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시오. 그러나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권위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니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도 예배해야 됩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예배 가운데 아예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한다라고요?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예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예언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고요? 네 가지, 책망으로 듣고 심판을 받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외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이 방언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은사에 대한 말씀의 결론인데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26절 첫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말한 것을 놓고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침을,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하나요? 그 다음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6절,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의 은사를 가진 사람,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요. 다양한 은사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계속 찬양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나와서 찬양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배우려고 안 하고 다 가르치려고만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도 너무 중요한 은사라고 강조를 했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내내 예배 시간 내내 예언만 해요. 그럼 예배가 기형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배 내내 방언만 하고 있으면 이거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통역도 몇몇 사람이 받아야 통역의 의미가 있지 다 통역을 할 줄 안다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통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성도가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모였을 때 그 다양한 은사를 묻혀두고 썩혀두지 말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무슨 공연같이 예배가 되었어요. 성도들은 나와서 앉아 있어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하면 그래 어디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앉아 있고요. 목사들은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막 이런 압박감으로 예배 내내 애를 써요. 예배가 다 같이 드리는 것인데 몇몇 사람만 참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예배의 참여자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작아서 그런지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요. 주보를 만들고 접을 때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해주고요. 코와 지체들이 무거운 CD를 저 3층에서부터 내려와서 CD며 마이크며 카메라를 들고 내려와서 세팅을 합니다. 헌금함도 저기 있는 걸 놓아주고요.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놓아주시고 또 갖다 놔주시고 일찍 오시는 분들을 의자도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척척척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도 어린이들 찬양하고 율동할 때 어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더 열심히 따라하세요. 기도도 우리는 몇몇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분들이면 가나다 순으로 다 하시잖아요. 부담이 클 텐데 자기 차례가 되면 준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 장로님들 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쁜 교회 기도가 훨씬 은혜스러워요. 말씀을 들을 때도 따라 읽자고 하면 열심히 따라 읽어주시고 들으시면서 또 주보에 열심히 목장 성경 공부 질문란에 답도 열심히 달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배에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은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어떻게? 덕이 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우러지게 하라는 겁니다. 조화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령 저희 교회에 드럼을 끝내주게 치는 사람이 왔어요. 막 일렉 기타를 막 전자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 어디 그룹에 있던 사람이 왔어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섬기겠다라고 드럼을 쳐요. 일렉 기타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막 두두두 하시고 막 일렉 기타도 띠디디는 띵막 켜요.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이렇게 묻히는데 그렇죠? 찬양이 안 될 거예요. 치더라도 살살 이렇게 쿵 이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것도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지고 어우러지게 교회의 덕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드는데 첫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몇 명만 해요?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라고 해요. 너무 여러 사람이 하면 덕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건이, 두세 사람만 하는 것도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게 해야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떨 때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서는 방언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예언하는 경우인데, 그럼 예언도 방언과 비슷해요. 몇 명만 하라고요? 두세 명만 하라고 해요. 예언을 설교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예배는 오늘날과 조금 다르다라고 했어요. 주일 예배와 우리 목장 모임의 섞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설교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했어요. 러시아 현지 교회들이 설교를 여러 명이, 2명, 3명의 목사들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몇 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가 하면 두세 명이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혼자 너무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설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특별한 경우고, 평소 예배에서는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는 때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알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29절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 두세 명이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하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그냥 다 설교할 때 아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예언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는 여러 사람, 다수의 성도들의 분별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땄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도권, 도를 전할 수 있는 권리를 땄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 목사의 설교가 다 옳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냥 맞는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추어 봐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면 목사의 설교가 자기 생각과 틀려요. 그러면 설교 잘 못한다, 비판을 해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비추어서 분별해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비추어서 김 목사의 설교를 분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김 목사의 설교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게 성경의 말씀과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목사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가 루터를 보세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교황의 가르침을 보면서 성경과 저건 틀렸다,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성경과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루터가 95개의 조를 뽑아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저 대자보를 붙인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설교가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를 바라요. 김 목사가 설교를 왜 졌다고 하지? 그럼 이런 반감이 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저거 아닐 거야, 저거 틀렸을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찾아보고 성경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가만히 그냥 다 맞는 말이겠지 그렇게 듣지 말고요. 고민하면서 듣고요.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없이 삐져서 딴 교회 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따지세요.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 제가 고칠게요. 여러분, 제가 맞으면 성경과 맞는 이야기라면 누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박영동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 문제는 설교의 문제고 목사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런데 이건 결국 성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데 두세 명만 해요. 나머지는 분별하라고 했어요. 30절. 그러나 예언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려서 예언을 그 사람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언하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31절. 동시에 하지 말고 방언의 경우처럼 차례차례 하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음대로 마음껏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절제로 받아가면서 교회의 덕이 되게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북클럽 우리 책 모임을 독서 모임을 선교사님들과 초창기 할 때인데 모임에 갔다가 거의 말을 못하고 왔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김 목사님은 말이 없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왜 말을 못했을까요? 말할 기회를 못 찾았어요. 너무 말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기다렸다가 말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는 저도 안 되겠다 이래서 해가지고 막 끊고 치고 들어가서 저도 얘기를 해요. 목장 모임도 그럼 말하려고 만든 모임이기도 한 거 아시죠? 주일 예배 시간에야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목장에 가서는 돌아가면서 말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말씀이 너무 많은 분이 계세요. 모든 사람의 나눔에 다 참견을 해야 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목장에서도 너무 한두 사람이 오래 말하고 많이 말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또 엄청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우선 틀린 해석, 아닌 해석을 말하면 여러분이 우려하고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세요. 그리고 여자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설교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여자들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반대를 하는 교단이에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지만 하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로 드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볼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 적이 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자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쓰라고 했죠? 남자들 때문에 쓰라고 한 겁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여자들의 맨 머리를 본 적이,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나 어머니나 여자 동생들을 빼놓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간 여자들의 머리를 보는 순간 남자들은 와, 뭐라고 해야 되나, 야하다, 그런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안 쓰면 예배를 남자들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남자들, 우리 연약한 형제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한 여자분들이요, 뭐라 하라고요?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당시에 이미 여자들이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럼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큰,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아마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많은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로 예배를 했는가 하면 그리스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리스어를 모르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나마 남자들은 교육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 또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어를 많이 접했지만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못 받았고요. 그리고 밖에서 일하기보다 집안에서 주로 일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잘 못했어요. 그럼 이들이 예배 중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배 중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소란스러워진 거고요. 바울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이 29절에 예언을 듣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일부 여자들 중에 자기 남편이 예언하는 것을 듣고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분별하는 이야기들을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편이 예언을 하면 아내가 너나 잘해라, 이러면서 저 개인적인 비판을 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저희 아내나 아이들에게 고마운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줘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잘 듣고 있어줘서 이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보면요, 다투는 부부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두 부부가 막 그 자리에서 또 옥신각신하고 너무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이 목장 모임 막 살짝 긴장이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에게 물어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예언에 대해서 막 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든지 예배 중에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35절 어디에서 말해요? 그럼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따지거나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중에 떠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기쁨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대꾸를 하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듣는 거, 열심히 또 듣고 얘기해주고 참여하는 거는 참 기특하고 예쁜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못 하겠어요. 너희들 질문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냥 들어. 그러면서 막 혼자 설교를 했거든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거기에 다 답을 하려니까 산이 막 설교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 그리고서 제가 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엔 물어보지 말고 끝나고 와서 물어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 할 때 선생님께 물어보든지 그렇게 제가 사정을 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던 거예요. 36절에서 38절은 교회의 특수성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 예배는 자유로운 게 컨셉이야. 이래서 아무나 막 방언으로 말하고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여자들이 막 저기서 떠들고 이러면서도 야 이게 우리 예배의 특징인데 뭐 우리 교회 예배 특징인데 뭐 이렇게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을 헛되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39절에서 40절 말씀은 결론 중에 결론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수미상관법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와 뒤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읽은 39절에서 40절은 어디와 연결이 될까요? 본문의 첫 번째 절이었던 26절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은사는 좋은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요. 우리가 써야 됩니다. 두 번째, 하지만 어떻게 쓰라고요? 앞에서 26절에서는 교회에 덕이 되게 쓰라고 했고요. 40절에서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사가 없다고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 임하셔서 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하나도 없이 순전히 인간적인 것으로만 예배한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세상의 쇼고 공연이지 예배겠어요.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의 은사를 받아서 예배를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교회의 덕을 이루어야 되고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 적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절하고 조화롭게 하라는 말인데요. 내 은사가 삐쭉하고 삐져나오면 안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은사가 돋보이고 사람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첫 번째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논쟁. 두 번째가 성찬을 행할 때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는 문제. 세 번째가 어느 은사가 더 큰지를 놓고 싸울 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에 더 합당한지를 놓고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고백하시나요? 우리 기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되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